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5장 8절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5장 8절에서 10절까지. 김현수 집사님도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이쪽으로 김현수 집사를 보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네. 여기를 보면 이제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네. 자,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서로 축복하시죠.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받았던 은혜 가지고 평생 울고 먹을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매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죠. 오늘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조금 심오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기독교 진리를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떤 순간이라도 흔들림이 없도록 만들어줘요. 일반적으로 기도원에서 뭔가 하나 느끼고 그 느낌 가지고 일평생 울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 경험은 필요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거듭나는 경험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리고 막 목이 막 쉬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저는 항상 목이 쉬어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집회할 때 목이 쉬면 집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굉장히 아껴서 제가 목이 빨리 쉬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매달리면서 목이 꽉 잠기는, 그래서 그러면서 막 영혼은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한, 네.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절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매일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은 진리라는 게 뭐냐,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게 필요해요. 이걸 이제 교리라 그래요. 교리. 근데 그 교리를 확신하지 못하면 감정적으로 자꾸 느낌으로만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좌충우돌이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좀 잘 느낌이 안 오면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실족하고 막 그래요. 이상해져 버려요. 그런데 또 막 좋으면 막 성령 충만하게 보이죠. 기복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그게 없기를 바랍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냉랭하나 충만하나 오직 하나 믿음 잘 약속 안에서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꼭 끄집어내야 돼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나는 거예요. 뭐 그 이전에는 뭐 세상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건 존재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배고픈
배부른 돼지보다 배불러 돼지죠.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배부르다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요, 현상이에요. 이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다 목숨 걸면 안 돼요. 이건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 요거는요, 돼지, 소크라테스. 요거는 존재예요, 존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건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난 배고파도 좋으니까, 돼지라도 좋으니까 배불렀으면 좋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없죠. 그렇죠? 예, 배고파도 죽더라도 난 소크라테스로 죽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존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차원 있는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존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조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여기에 관심이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빛내리 교회 성도들은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건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조건보다도 관계에 집중하고 존재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높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우리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신앙을 대입해 보시란 말이에요. 존재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 조건에 집중하고 있는지. 대부분 조건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복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예. 이건 언제든지 상대적인 거고요. 이건 절대적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는 항상 어떤 문제인가 하면 존재예요. 내가 어떻게 존재했느냐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인생이 존재했으면 이제 끝나잖아요.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어요. 같이 하시죠. 성경에 정답이 있다. 기독교 신앙의 텍스트가 성경이니까 성경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좀 잘 집중하세요. 아시겠죠? 성경 집중해야 돼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 없이 정확하게 공식을 맞춰서 주시지. 믿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믿음이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요즘 신명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신명기는 어떻게 묶여 있다고 그랬죠? 명령과 약속으로 묶여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착이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반드시 그에 따르는 보상을 주세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위 불안당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명령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고 약속만 달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네 자리를 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 말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족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답을.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서는 특별히 교리서니까 사도 바울은 경험적으로 주 50년경에 54년경에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리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과 영원에 대한 문제예요. 자, 우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잖아요. 일생을 살아가는데 죽음에 대한 세속적인 관점은 뭔가 하면 죽음은 끝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세속적인 삶을 집중하죠. 이건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경험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전부는 세상이니까 세상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사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는 게 뻔하잖아요. 공부하고 취직하고 돈 벌어서 그냥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아순소리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높은 차원이 있든지 아니면 소박하든지 그 이상은 없는 거란 말이죠. 또 하나의 관점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영혼에 입문하는 출발이다, 시작점이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이제 기독교, 죽음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분명히 믿으세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예. 아멘 합시다. 중요해요.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에다 집중하죠? 영혼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내세에다가 집중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 여기서 높은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 발발길 수도 있어요. 그게 최종적인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이 세상에만 집중하고 자꾸 돈 하면서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 집중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경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 모델이 될 수도 없고 성공이 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던 사람들은 목적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사람이든 신약 성경의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십자가를 지는 좁은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짧게. 그런 사람들만 우리에게 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성공이라고 믿으시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정말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죽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믿으시죠. 복받았다고. 그잖아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이에요. 주로 죽음을 얘기할 때는 세 가지를 주로 얘기하는데 따라하세요.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야 여러분 긴 설명 필요 없어요. 숨 끊어지면 육체가 죽은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는 거죠. 그렇죠?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영과 육이 있어요. 육은 분리돼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 영적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죠.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아담이 따먹자마자 그냥 현장에서 얼컥 하고 죽었나요? 그렇지 않죠. 살았죠. 살았지만 죽은 거죠. 왜 죽은 거죠?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지만 죽었어요. 그래서 살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잖아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죽음,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예, 지옥 가는 거죠.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바울 서신 내내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사도 바울 자체도 뭘 바라보고 있어요? 영원한 죽음에 대한 이 뭡니까? 관심이 너무나 많아요. 그 스스로도.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도 죽고 가장 무서운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몇 번째 죽음? 둘째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예. 아멘. 아멘 합시다. 네, 그래요. 이게 마지막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무서운 죽음이죠.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 죽음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둘째 사망을 면하고 피할 수 있게 하신 것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야 피하는 거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예요. 믿으세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가장 귀한 복을 받으신 거예요. 이걸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면서 이렇게 일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엄청난 시험도 있고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 소망을 꼭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죽음에 대한 관점인데요. 죽음에 대한 관점은 앞에서 얘기했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관점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연장선상에서 이어져 있어요. 단절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가장 성경에서 잘 믿었던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하시죠. 성경은 거짓 없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거짓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잡고 사나 죽으나 이 말씀 붙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보셨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당장이 나오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 친구 나사로가 뭐 했도다? 잠들었도다. 그렇죠? 이제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죠? 이게 예수님이 바라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그렇게 바라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관점은 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대로 있어요?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그대로 쭉 올라가 버려? 무거워서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올라가요? 성육신? 아이고, 고급 언어가 다 나오네, 이제. 아는 게 다 나와. 예. 같이 하시죠. 변화되어 올라간다. 변화되어 올라갑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예요. 같이 하시죠. 변화. 어떤 몸으로 변화돼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죠. 그렇죠? 죽은 사람은요, 어떤 몸으로 부활하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죠. 이제 신령한 몸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었으나 살았으나 달라요, 같아요? 같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몸, 부활이에요. 부활해서 영생에 이르는 몸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어야 돼요. 이게 확실히 나의 것으로 믿어져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이하에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아닌 거예요. 잠자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깨잖아요. 그죠? 깨는 거예요. 깨는 것은 부활하는 거잖아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살아있는 자의 신령한 몸의 부활, 살아있는 자의 부활이에요. 육신의 몸의 변화예요. 이걸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의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부활, 육체의 부활. 이렇게 영이 육체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사도신경에서 분명히 몸의 부활 이렇게 해놓고, 영은 왜 부활할 이유가 없는데 왜 영이 부활해요? 참, 같이 하시죠.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입니다. 몸, 바디. 요게 부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기 때문에 영만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몸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따라하세요. 몸이 구원받는다.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몸이. 죽은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읽었잖아요. 21장에. 그렇죠?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었든 화장을 했든 산에 묻었든 어디다 뿌렸든 내주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이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의 역사예요. 이거를 보려면 여러분들이 살아서 보세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그런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답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정말 이게 잘 안 믿어지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영생과 부활과 영생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 믿으면 겁나는 게 없겠죠. 그죠? 이게 정말 믿어지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서 4장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죠. 이게 무슨 순간이에요? 재림하시는 순간이죠. 믿습니까? 재림을 믿습니까? 언제 재림할지는 몰라도 분명히 재림할 것을 믿으시죠?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살아남은 자, 죽음을 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사람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지 않고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뭐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휴거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해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을 때 변화돼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욕심이었어요. 오늘 얘기할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도 살아있을 때 변화되어서 주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간절히 원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죽어도 영광이다.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접죠. 그리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나 죽으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있어도 변화되어서 죽어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믿어져요? 에? 박윤자 권사님 믿어져? 어?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그치? 사나 죽으나 매일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러면 이 신령한 몸이에요. 변화. 이게 부활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를, 이 육체입니다. 이 바디. 요거를 초월한 부활일까요? 요것이 있는 부활일까요? 신령한 몸 변화일까요? 다시 얘기하면 신령한 몸이 물질이 없는 비물질적인 사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신체를 소유한 물질적인 사람을 의미할까요? 물질적인 사람? 이 동네는 그런데 이 동네 여성 동무들은 잘 모르겠죠. 이게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리스도인 잘 모르겠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는 이야기, 그거는 제가 쓴 거니까요. 그건 분명하게 거기를 읽어보면 나와요. 네. 신령한 몸은 어떤 거냐면 비물질적인 몸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몸이에요. 자, 부활의 완전한 모델이 누구죠? 예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부활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이죠. 그렇죠? 이 얘기를 내가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나만 얘기가 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주경을 참고하죠. 비물질적인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뭘로 증명할 수가 있느냐? 증명이 되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증명이 확실히 되죠. 만져봐라. 그렇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영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비물질을?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다 써놨어요. 먹어라. 예수님이 밥 준비해서 먹였죠. 같이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봤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접촉하고 보이고 먹고 마시고 하는
신체의 부활이에요. 변화예요. 그렇지만 이 몸은 같이 하시오.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인데 이것은 어떤 거냐?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통치를 받는 몸이에요. 그럼 그게 어떤 몸일까요? I don't know. 가봐야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분명한 정보를 이렇게 얻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대로 믿읍시다. 그 다음에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도 모르겠어요. 그때 가봐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의 몸의 부활,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하는 거죠. 비물질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몸, 신체가 만져지고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성령의 완전한 지배와 통제 아래서 지배되는 몸이에요. 그래서 그냥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시공을 초월합니다. 이 몸은. 그럼 어떻게 시공을 초월합니까? 성경대로만 우리는 성경이 열어주는 만큼만 봐요. 그 이상 모르겠는데요. 만화 영화 같이 공상마요. 휙휙 날아다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몸은 그 몸이다. 제가 요거를 쓸 때 왜 그렇게 이걸 특별히 강조했는가 하면요, 천당에 영만 간다면 영은 못 느끼잖아요. 아픈 것도 못 느끼고 좋은 걸 못 느끼잖아요. 영은요. 그잖아요. 고통 못 느끼잖아요. 영이 뭐 영적인 고통이다 그러면 그렇지만 성경은 영적인 고통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옥에서 음부에서 목이 마르다고 그러니까 영이 무슨 목이 말라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생은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어느 정도로 좋은 거냐? 최상급으로 좋은 거라는 거죠. 최상급으로 느껴지고 경험되고 누려질 때 천국이지. 그잖아요. 사모하세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밝혀줬잖아요. 진주문 걸어봐야지. 응? 좋은 집만 들어가도 대단한데 이 정도 돼야지. 그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만들어 놓고 너희에게 데리러 오리라 그러잖아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완전히 깜짝 놀랄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만 기대하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21장 펴서 맛배기 편으로 좀 보시고요. 그 사모만 하세요. 그 다음에 반대로 그렇게 이 바디가 지옥으로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을 느껴야죠. 그게 지옥이죠. 그잖아요. 괴로움을 느껴야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렇게 목이 말라야죠. 그래야 저 지옥이지. 그렇지 않은 지옥은 따뜻하게 살만하고 못 느끼면 그게 무슨 지옥이에요. 같이 하시죠. 지옥은 무시무시한 곳이다. 무시무시한 곳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지옥이에요. 이게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판타스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연구하는 성경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지옥은 나올 수 있으면 지옥이 아닌데 거기에서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냥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막 찌르고 막 뱀이, 요거는 상징적이라 할지라도 괴롭다 하는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견디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부활주일에 두 가지 부활. 무슨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이에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생각들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몸과 영혼이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혼만 구원받아도, 왜냐하면 영혼만 부활의 모습을 못 봤으니까, 죽은 사람만 봤으니까, 영혼이 떠나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하니까 자꾸 영혼만 구원받았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 온단 말이에요. 재림할 때. 그래서 몸이 부활해서 몸과 영이 만나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는 놀라운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기록이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영생,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왜 전도해야 되느냐? 나 오늘 말씀도 준비해. 내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영생이고 무엇이고 없었으면 좋겠다. 지옥도 없어버리고 영생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똑같이 스타팅 해가지고 살다가 그냥 가면 뜩 종결.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렇지 않으니까. 그럼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과 영생, 이때 얘기하겠지만 부활과 영생이에요. 얻은 사람들이죠. 약속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얻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을 아직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약속을 통하여 확실하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믿기 때문에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배시시 웃어가면서 여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과 소망이 오늘의 삶에 가져다주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어마어마한 거예요. 죽음도 초월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냥 찬송하죠. 그죠? 로마 감옥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냥 거의 미쳐버리는 거죠. 그냥 완전히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본래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마약 아편보다도 강력한 몰핀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초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거든요. 이 모습이 어디 실제로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이 성령 받고 난 뒤에,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뒤에 그렇게 살았죠. 미쳐 딱 맛이 가버린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덜 맛이 가가지고 그렇게 덜 맛이 간 상태로 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나 덜 맛이 간 상태라도 분명한 것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공식을 따라서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에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왔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위치에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바라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목표는 여기고 최종적으로 갈 곳은 거기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제가 언제가 얘기했죠. 비 오는 날 와이퍼에 막 빗물이 튀고 흙탕물이 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와이퍼로 쫙쫙 한번 밀어주는 거야. 이거 교회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와이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날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교회 오면 쑥 한번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저기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여기에서 그런 어떤 감동으로 장착하고 또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또 끼겠죠. 그럴 때 또 교회 와서 쑥 미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밀 수도 있어요.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쑥쑥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이 껴가지고 성애가 껴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세속적인 사람이 되죠. 안 보이니까 눈감땡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신령한 몸은 증명됐으니까 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잠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내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봤어요. 5장 1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5장 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합시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걱정 없다.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은 영원한 집이 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 분명히 얘기할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양심을 딱 두고 성경은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되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세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주지 왜 나만 주셨나? 그래서 은혜라 그래요. 은총. 특별한 은총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믿음이 왔어요. 예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봤어요. 자, 이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싶은 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바랄 것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더 바랄 것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더 바랄 것이 없는 게 맞다는 말은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요. 이제 가는 거 남았죠? 가는 거 남았는데 가는데 모든 필요한 자원들이 우리에게 필요 조건으로 필요한 것들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막 자꾸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신명기에서 염려하는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8장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거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여호와를 잊지 말기를 바란다. 요거에 계속 아주 그냥 강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감격 때문에 하나님에서 크게 쓰임받고 싶어요. 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 멋지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사무치시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과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소망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간에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면 안 돼요.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아야 돼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주세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가진 것으로. 모세를 무엇으로 썼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팡이를 만들어서 새로 주었나요? 아니에요.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그것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부족해서 주님을 못 섬깁니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내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명을 못 감당합니다. 틀린 말이라니까요.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사람은 시간을 주더라도요, 자기 우선해서 배려하지 절대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말에 한 일을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 줘도 못한다. 하나님이 그거 계산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11조 많이 주세요, 이경 권사님. 그러면 너 지금 갖고 있는 물질을 정확하게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천문학적으로 돈 줘도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지금도 못하는데 많은 걸 어떻게 하겠니? 그 계산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계산 하시죠? 여러분, 물질적으로 자꾸 통로가 막혀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계산하세요. 하나님이 중심을 달아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지금이에요. Now. 지금 못하면 나중도 못한다. 지금 너무너무 피곤해. 하나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릎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무릎 그 수술해서 고칠 때 되면 하나님 불러갈 때 돼버려. 지금 못하면 고쳐줘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백원사님은 3층까지 이렇게 올라오셔서 예배하잖아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셔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 그렇게 간사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내세관 1절에서 말씀했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차라리 몸을 떠나라. 몸을 떠난대요. 떠나 주와 함께. 아까 얘기했어요. 바울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희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죽음의 가능성을 경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익하다고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하세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사도 바울의 욕심이에요. 죽었든지 살았든지. 오직 사도 바울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재림시에는 그 영광스러움이 산 자나 죽은 자나 동일하다. 그러니까 지금 죽었든지 살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이 세상에서의 최종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오직 주님을 위하여. 이게 바울의 최종적인 삶의 목적이었어요. 소망이 위에 있기 때문에. 살았든지 죽었든지.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에서도 그 같은 마음을 밝히는데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오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10절인데요. 10절 읽겠어요. 시작. 심판대 앞에 선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을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심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가려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을 또 갈릴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에 보면 가라지와 알곡이 있죠. 그렇죠? 가라지와 알곡. 가라지는 베어서 불에 사르고 알곡은 창고에 들인단 말이에요. 최후의 심판을 믿습니까? 최후의 심판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른편으로 가는 거예요. 알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이 최후의 심판에 예수님 무서운 심판을 피한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과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심판은 다른 심판입니다. 주경학자들은 어떻게 이 심판을 구별하는가 하면 이렇게 구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의 크고 작음을 가리는 심판입니다.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가려서 천국, 천당과 지옥,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피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오늘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어서 판단받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직분이 너무 중요해요. 목사는 목사로서 판단할 거라 하나님이.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판단할 거예요. 차라리 그러다면 평신도로 보내고, 평신도는 평신도의 판단이 있단 말이에요. 직분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엄중하게 여기세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판단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이 판단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든지 몸에 있든지 죽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앞에 서는 것에 대한 엄청난 도전을 받는 거니까요. 이런 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믿음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바르게 관리하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그 앞에 주님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때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창피스러운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부끄러운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잘해라 그래요. 잘해라. 그럼 잘해라.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떤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참 형편없는 것들이 많죠. 주님 보시기에도. 그런 고백인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코로나 사태고 어저께 비가 막 바람이 치고 그러는데 목사 양심상 난 집에서 못 자요. 오늘도 좀 3층 요아실에 자리 깔아놨어요. 자리 깔아놓고 죽이 되든 말든지 간에 교회가 어려울 때는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는 더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죠. 본질로 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자, 여기서 엉켰으면요, 실마리를 어디서 풀어야 돼요? 실마리를요, 엉킨지 시작한 데서 풀어야 되잖아요. 단추가 잘못 껴졌으면
그래서 전체가 다 틀어졌다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요? 잘못 껴진 데부터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생각들을 주로 하게 돼요, 제가. 그냥 얼렁덜렁 지나가면 예수님 만난 감격도 기쁨도 깊이도 못 느끼고 그냥 분위기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그냥 훌렁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기분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헬렐레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확 돌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영원히 걸린 거고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이 말씀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그 순간을 사도 바울이 인식한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나는 원한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예요. 믿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사건이었고 그리고 평생 주님을 알아갑니다. 매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내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확신도 없는데도 다 아는 것처럼 확신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거품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바람만 불어도 심각하게 흔들려서 요동치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의무감 때문에 아니면 주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깨름직해서 심판받을까 봐서 안 될까 봐서 단순히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혀 나의 믿음이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느낌만 가지고 감정만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화 없습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경험할 때 눈물 한번 찔끔 흘렸던 경험, 특별한 경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 뒤로 전혀 관리가 안 돼서 그저 어깨너머로 몇 마디 들은 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않은 상태로 작은 바람만 불어도 휘가닥 넘어질 수 있는, 뿌리채 뽑혀버릴 수 있는 그런 빈약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 주신 귀한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경험하고 사모하며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순간까지 여상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맡겨주신 사명 겸손하게 사람 바라보지 않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완전히 다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사태 빨리 정식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자가 격려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셔서 저들 다 함께 나와서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